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16장까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레위기와 같은 성경이 어렵다, 또 복잡하다, 난해하다 라는 의견들이 있지만 사실은 레위기를 포함하여 성경 전체는 그다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해석이 필요하거나 뭐 분석이 필요하거나 할 정도의 어떠한 자료가 아니라는 의미이죠. 성경은 말 그대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또한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복잡하고 미묘하고 감춰져 있고 해석이 필요하고 막 오해가 생길 만한 말로 표현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왜 창조된 세상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지으셨지만 그 목적대로 이루어가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지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 인간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근데 그 창조된 세상이 사탄과 악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더러워지고 변해져 가니까 하나님이 그 어지러워져 가는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제사장으로 삼아 주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택하셨고, 그러나 그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니까 마지막 최후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쭉 연결돼서 보면 시작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거룩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람이 죄의 사탄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가려버리는 것이고 왜곡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켜서 적용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찬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의 아름다움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가정과 공동체의 질서를 계속해서 무엇으로 이야기하면서 변질시키려고 하느냐? 사람에게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 주권은 나에게 있다. 개인에게 있다. 남들이 뭐라고 정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들이 뭐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자꾸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요.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거룩한 질서, 아름다운 질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 모양을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계획의 섭리 가운데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함께 갈 사람들은 반드시 성결한 삶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정결한 삶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깨끗한 삶, 죄로부터 자유한 삶.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삶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6장에 나타나고 있는 대속죄일, 이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단지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피를 담보로 속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무엇이냐?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척,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이냐?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죄가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꾸 끊어버리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죄를 올바른 방법대로 처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질서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죄에 빠진 더러운 본질이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과 답이 달려져 있는 것이요. 그 답은 유일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이 옳다, 저것이 맞다, 저것이 효율적이다, 저것이 효과적이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어떤 이야기나 가족 간의 어떤 일들을 결정하거나 직장이나 회사나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일이나 약속이나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 가장 좋은 것으로 결정하죠. 내가 생각할 때 최선의 방법, 회의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선택. 근데 그런 좋은 선택, 최선의 선택,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선택의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정답을 고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완벽하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인간 자체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오답을 찍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답을 체크하려면, 우리가 정말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분이 그 길을 결정하시도록, 정말로 참된 지혜로운 분이 그것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길을 결정하고 내가 내 생각을 결정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꾸만 일이 틀어지게 되죠.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구조예요. 그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제사장이 먼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백성을 위해 피를 바치고 마지막으로 죄를 멀리 보내기 위해 살아있는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장막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죠. 거룩한 성막을 짓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서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재료를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짓는 것.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장면이 한 번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성막을 짓는 장면이 또 한 번 나오고, 똑같은 장면이 두 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장면과 그 명령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 30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2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명령해 주시고 그 명령대로 대제사장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레위기 10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아들 중에 두 명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해주시지 않은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불을 드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과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나의 죄 그리고 내 가족의 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제사의 과정들, 속죄제의 과정들 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결국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을 이루어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무엇과 연결되냐면 회개의 자세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은 지금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겠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명해 주신 것,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체적으로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가겠다라는 결단이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이제 12절 13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또 명령하고 계시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론이 죽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향로에 불을 담아서 분향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연기를 피우는 것, 향을 피우는 것을 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향로에 불을 담아 분향하는 것은 기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연기를 피우는 것,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은혜의 장치인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분향함으로 말미암아 향을 피우게 되면 향기도 나지만 연기도 함께 나게 되는 것이죠. 그 연기를 속죄소 안에 가득 채워 넣게 돼서 아론 대제사장 아론 그 자신을 좀 가려주는 역할, 보호해주는 역할을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했을 때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이어지냐면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 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각각 또 피를 정해진 장소에 뿌리도록 하나님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피를 지성소 안과 속죄소 위와 앞에 7번 그 앞에 7번 뿌리는 것은 이 피를 통하여 죄를 감당하도록 만드는 대가입니다. 이 레위기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레위기 안에서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생명이다, 목숨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통하여서 이 피를 통하여서 죄를 대신 감당하도록 하는 그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덮는 어떤 생명의 희생, 동물, 짐승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짐승을 어떤 것을 짐승으로 이용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짐승으로 쓸 수 없다. 그 짐승을 잡을 때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고 어떤 방법대로 해야 된다. 누가 해야 된다. 이것을 세세하게 다 정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 아니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굳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꼭 그 대속의 과정, 제사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지?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뭐 1시간, 2시간 해야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과 그 권한의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하는 그런 의지도 없고 의식도 없고 자유도 없는 그러한 종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백성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어떤 규칙이나 어떤 뭐 형식에 그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더 마음을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이 과정들, 예배의 시간들, 이 절차들에 집중하고 그것만 수행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요 불균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갖고 있는 마음, 그리고 예배의 외적인 자리에서 갖게 되는 마음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판단조차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준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제사의 자리 가운데, 대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며, 그리고 그 기준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시고, 그 외에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율법,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모든 제사의 과정과 율법과 규칙과 규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무엇인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러한 요소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배울 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핵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도록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의 행동을 결정하는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모든 과정들을 다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그 과정대로 해야만 한다, 율법대로 해야만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진 과제였으며 신약시대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약시대에 주어진, 레위기를 통해서 주어진 이 제사의 모든 과정들은 무엇이냐? 공동체 전체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의로운 사람이 없다. 대제사장인 아론조차도 그 자신과 가정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도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제사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냐? 그 공동체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죄인들 중에서 의로워 봐야 죄인일 뿐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서로 비교하거나 정죄하거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대속의 은혜, 회개의 간구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 다른 어떠한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다른 민족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진 것,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오직 나와의 거룩한 관계다. 성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 정결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내 이웃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인가 비난할 만한 것을 찾지 말아라. 내 이웃에게 있어서 정죄할 만한 것을 찾지 말아라. 내 이웃에게 있어서 부족할 만한 것을 찾지 말아라. 십계명을 보면 다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너 자신에게 있는 죄의 모습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요, 대속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세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지성소와 회막 자체도 피로써 정결케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데, 죄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그 어떠한 공간이나 장소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교회 공동체도 죄 앞에 늘 민감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죄인일 수도 있지만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가 죄의 영역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날마다 그 죄의 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 회개하는 마음,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의 속죄의식은 다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적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는데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독특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은 살아있는 염소에게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입니다. 21절 중반부에 보시면, 아론이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죄를 아뢰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것, 내가 의인이라 여김받을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가 의로움의 어떤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어떤 이 교리를 지키면, 내가 성경적으로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얻는다라는 것은 사실 행동의 어떤 결정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꿔야 돼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얻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염소는요, 광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그 광야를 헤매다가 사나운 짐승을 만나서 찢겨 죽임당하거나 혹은 굶어 죽거나, 어쨌든 그 염소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염소는 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어지는 것입니까? 죄를 철저하게 분리하겠다라는 의지적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가까워질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떠한 작은 요소도 우리 곁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옆에 두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대상이 아니라 멀리 떠나보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가까이 하면 그 죄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옮기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멀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공존하려는 신앙은 이미 거룩을 잃어버린 타협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리고 모든 죄인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교회로 그 죄인들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할 때 그 죄를 용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죄의 모습도 남아있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가까이 두고 관리하고 죄를 가까이 두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담당시켰다면, 죄를 다 전가시켰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금 그 죄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그 죄로부터 눈을 돌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멀리 하라는 이 설교의 제목은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만 우리가 죄를 멀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틈으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단지 용서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죄가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는 이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 율법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막 공부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막 분석하고 이 죄로부터 나는 이렇게 자유할 수 있어. 이 죄로부터 나는 경계할 수 있어. 이것을 막 그렇게 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죄의 영역대로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죄는 자연히 우리로부터 멀어집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 죄 가운데 내 삶이 머물지 않도록 그 죄를 멀리 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나의 그 결단과 의지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게 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